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 쭉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묵상을 했을 텐데요. 시리즈 타이틀을 킹 앤 아이로 잡아봤고, 첫 번째 시간 멘탈 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마치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조선 왕조 실록 그런 것처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왕조의 그런 역사들이 나올 텐데, 조선 왕조 실록도 안 읽어봤는데 무슨 이런 걸 읽나? 조선 왕조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 이스라엘 역사 이거 내가 알고 또 배워서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지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배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역사 속에서 샘플로 삼아서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알아가는데 그 초점과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초월자이시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들의 그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내재자, 그래서 우리가 transcendent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제 초월은 transcendent, 내재한다는 건 immanent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지만 우리 함께 계신 내재자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훨씬 크고 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쭉 보여주게 될 겁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싶은 그런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 보이는 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 역사 속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왕기서 강해 시리즈 타이틀을 이제 킹 앤 아이라고, 왕과 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란 히스토리라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봄으로써 오래전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그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한 권의 책인데, 아주 나중에 이제 후대에 와서 편의상 상하로 1권, 2권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셈이죠. 열왕기 상하를 쓴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탈무드나 유대 전승엔 예레미야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도 동의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좀 더 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이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이제 멸망으로 끝이 나는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그 포로로 같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국 밑에서 이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이야기해주는 목적이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하지만 실패와 고난의 이 원인만 너희들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어떤 식으로 지킬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망의 빛이 실제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오래 했던 유다의 왕이 한 명 나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이제 석방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그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어떤 복선이 깔린 것이죠. 이 열왕기서가 이 사무엘 상하와 같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신명기랑 이렇게 많이 오버랩이 될 겁니다. 소위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 구약의 책들이 이 역사서 중에 많은데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까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게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용이 다 보면 거의 비슷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와서 그 들어오기까지 이야기가 모세오경이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펼쳐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돼서 사사 시대를 거쳐 사사기, 룻기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오는 게 사무엘 상하죠. 그 왕이 세워지는 시대. 자, 그렇게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쓴 사람 누가 썼는지는 다 저자를 잘 모르는데 그 저자들은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저자, 뭐 사사기 저자, 룻기 저자, 또 사무엘 상하 저자, 열왕기 상하 저자들이 신기하게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이 있다. 그걸 이제 신명기적인 역사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명기 여러분 우리 한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사랑의 서약이라는 시리즈 제가 신명기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이제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도 주고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면서 너 이거 지키면 이거 순종하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에서 신명기라는 뜻이죠. Deuteronomy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결국에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모세 유언과 같은 그 설교가 이제 신명기라면 그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예언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배반할 거다. 약속의 땅에 실컷 넣어놨더니 너희 배신할 거다. 언약에 실패할 거다. 이런 예언도 하죠. 그래서 결국 진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잡혀먹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상 일어났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그냥 뭐 정신적인 사랑을 나눈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로맨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를 놓고 언약하는 서로 신실하게 끝까지 관계를 맺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율법을 이제 어기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런 걸 이제 청개구리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당신의 이제 공의를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서도 우리가 이제 킹메이커 시리즈를 설교했던 기억도 나는데 사무엘 상하에서도 우리는 불순종의 아이콘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왕 다윗 이 둘의 대조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윗조차도 언약을 맺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제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이 신명기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고 하는 신명기에 요약되어 있는 소위 보응의 신학, Retribution Theology라고 하는 이 보응의 신학적인 관점을 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다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 열왕기사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정치 초기에 보면 괜찮은 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에 엄청난 열심을 드러내서 1,000번제를 막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초반에 보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람 이상해지는 걸 보게 되죠. 왕비들을 많이 궁으로 들이기 시작하고 여러 이방 여인들이 이제 후궁으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막 묵인하고 또 심지어 조장하는 1,000번제 예배자에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경험하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라는 이제 그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뭐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사람들처럼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름 뜻과도 같은 샬롬, 말 그대로 솔로몬의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이 왕 하나에 다 통일되어 있던 나라가 남북이 분단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의 촉발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이죠. 솔로몬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거니까요. 이 열왕기 상하의 구조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 PPT를 한번 보면 간단해요. 이제 기억하기도 좋을 겁니다. 열왕기 상은 왕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냐, 그러니까 하나일 때 솔로몬 통치하에 하나일 때 시대고 이제 12장에서 22장 반은 이제 분열된 솔로몬 아들들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은 그 갈라졌던 나라들이 하나씩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망하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구조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다윗 때문에 좀 늦게 망한 거죠. 다윗한테 했던 언약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더 줬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늦게 멸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 싹 다 나쁜 왕들이고 유다에서는 가끔씩 괜찮은 왕들이 나왔죠. 자,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윗도 못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야말로 잘 나가던 형통하던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초반에는 이제 봅니다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열왕기 하쯤에 가서 이제 이야기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새드 엔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두 나라 싹 다 망하는 그런 새드 엔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잇는 이 다윗의 왕, 다윗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라면 이제 열왕기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올 때 그 브릿지가 되는 그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는 왕위 계승의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 2장의 그 에피소드죠. 1장에는 이제 아도니아와의 그런 이제 왕위 계승 찬탈전이 펼쳐지는 게 1장에 나오고 2장에 와서 이제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젊은 날을 험난하게 보내고 왕이 돼서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에 짓는 바람에 집안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시끄러워지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도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이세의 막내였던 아무도 그 당시에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기 소년인 이 다윗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제 진행시켜 나갔죠. 솔로몬도 사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애가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을 타고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왕 될 수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자격 미달이지만 된 것이죠. 열왕기상 1장의 왕위 계승 에피소드 전반을 장식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도니아는 이제 위에 형 셋 다 죽고 네 번째 왕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첫째 노릇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왕 된다고 생각하고 막 하우스 파티하고 사람도 불러가지고 막 제사장도 부르고 선지자도 부르고 막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파티하면서 이미 왕 노릇을 이미 해버렸죠. 다윗이 아직 어포인트도 안 했는데요. 교만하게 이렇게 뭐 이미 다 왕 된 것처럼 행세하고 돌아다니고 자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바세바가 나가서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도니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도니아는 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삶에서 당연 신드롬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이죠.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본인이 뭐 하고 싶다고 하거나 자원해서 되거나 아니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 사람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이다 해서 왕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은 실력이나 애플리케이션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어포인먼트로 하나님이 어포인트하고 기름을 붓는 어노인팅 하는 것으로 왕이 되죠. 이 다윗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 젊은 또 어린 10대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젊고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삶에 아예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잘 읽어보면 아도니아는 아예 자기 눈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을 어포인트하면서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왕위를 계승하면서 유언의 말씀을 주는데 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유언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그 유언의 메시지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말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이라는 걸 대반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에 출두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이 대장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였어요. 정말 저는 맞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험난한 옛날이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항상 세상은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호수아나 솔로몬 다 한 나라의 남자 리더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 이 형제들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이 세상에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입니다. 남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A to Z 용기예요, 용기.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죠. 옛날 우리 한국 어른들이 그 용기 없이 비리비리한 그런 남자애들 보면은 뭐 떼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저도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저도 남자를 볼 때 막 쉽게 삐지거나 막 그런 사람 정말 정말 싫습니다. 감정 기복 심한 남자 너무너무 싫어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입니다. 용기. 한국말로 한다면 배짱이겠죠. 남자 리더, 용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멘탈 갑이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해 빠져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기 단도리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연히 이끌거나 섬길 수가 없죠. 원래 팔로워는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오늘 H.O.T 팬이었다가 다음날 잭스키스 팬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원래 팔로워는 가변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리더가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그 조직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죠. 그 열왕기 상하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섬겨야 될 리더인데 마음을 굳세게 먹고 장부다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솔로몬한테 조언도 주는 내용들이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압 죽여라, 시므이 죽여라, 바르실레 잘해줘라.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액션 아이템들을 주고 있죠. 자, 이런 대목에서 보면 다윗이 용감해졌고 사리 분별이 또릿또릿하고 이 나이 든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리더가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소위 말하는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죽일 땐 죽여야 되고 살릴 땐 살려야 되는 왕의 그런 어떤 위치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도 다 살려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죽일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윗 자신이 사실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멘탈 갑으로 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뭐 타고난 멘탈 갑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게 DNA를 타고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별의별 훈련 다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뭐 담대해라, 이게 뭐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야 된다, 세상 만만치 않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멘탈 갑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맘만 먹는다고 독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스스로 자신감을 너 자신을 믿으라라든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뭐 자기 자신을 믿고 큰 게임에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가지고 금메달 목에 걸고 하는 그런 종류의 멘탈 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멘탈 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애들이 멘탈갑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멘탈은 네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춰버려라.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보여봐. 칼싸움 너가 더 연마해. 정치 수완 더 배워. 싸움 기술을 더 익히고 전쟁 전략 더 딴 나라 가서 유학하고 공부해서 와.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멘탈갑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That's it. 네가 왕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네 위에 왕이 있다. 넌 대리왕이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이건 이제 70평생 살아온 다윗의 산 고백인 것이죠. 산 고백, 20대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아들 앉혀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제 눈에 새삼 들어온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와 어디를 가든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주로 무엇을 할까? 또 어디를 갈까죠. 우리의 선택에 많은 고민 여기 있죠.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재밌는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이 선택, 궁금해하는 선택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 우리의 선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 우린 여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우리 굉장히 여기 이거 기도 많이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성경은 재밌게 해도 그걸 우선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의 순종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 읽어보십시오. 너 선택 잘해야 된다. 잘못 삐끗하면 네 인생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많은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되어 있는 리뷰되어 있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매뉴얼로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지켜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디로 갈까 맨날 그 고민하지 말고 이미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지켜라. 그러면 네가 뭐 해도 괜찮고 다 상관없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고 어디를 가도 괜찮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형통할 거다. 우리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용감하게 예스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바리새인들처럼 뭐 613개 조항을 만들어 놓고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떤 행위적인 얘기를 강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권위 있는 말씀 자체로 경외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권위자가 하는 말과 그냥 일반 내 친구가 해주는 말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말은 그 무게가 다를걸요. 여러분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뭐 H1 이런 거 걱정할 때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변호사가 와서 경험이 많고 10,000명 붙여준 변호사가 와서 네 케이스 내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안심이 좀 되겠죠. 그런 거죠. 권위가 있는 것이죠. 경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하지 말라 그래서 사진 안 해야지 뭐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도덕교과서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좋고 사랑의 관계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시켜도 안 하는 게 많아져요. 왜냐면 관계가 안 좋으니까.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무 말도 안 듣는 것이죠. 이게 망나니 같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솔로몬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나한테 전에 이런 얘기했다 이러면서 아들한테 들려줍니다.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한테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룰 거야 라고 지금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이뤘다거나 네가 이뤄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었다. 그걸 지금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을 지키냐? 누가 형통한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냐?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다윗의 고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인다. 이게 시작 포인트죠. 순종의 시작 포인트는 마음과 정성을, 그걸 이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을, 그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죠.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그게 똑같은 얘기다 이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죠. 부모가 얘기할 때 건성건성으로 듣는 애들 많죠. 하나님의 얘기를 건성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건성건성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넌 인간도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넌 저주 받아 이러면서 저주 던져주고 얘 말 잘 듣네. 넌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이러는 걸까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보응의 신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축복과 뭐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망나니로 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행동 자체가 복에서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넌 저주받아라는 거와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맛보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험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디그리에서 넌 더 큰 거 주고 얘는 적게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모가 자식들 막 차별하면서 막 덜 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 나가버리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의 차원에서의 축복의 디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때요? 건성건성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건성건성으로 기도합니까? 건성건성으로 식사 기도합니까? 건성건성으로 큐티합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맨날 똑같은 소리고 성경이 똑같은 얘기지 이러고 건성건성으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도니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이나 시간도 없이 일도 너무 바쁘고 뭐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고 뭐 비자 준비 때문에 바쁘고 뭐 학교 시험 때문에 바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시간이 없고 뭐 바빠요. 뭐 바쁜데 밥도 먹고 인스타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이제 바쁘지만 뭐 맛집도 가고 뭐 바쁘긴 바빠요. 저 목사님 순모임 갈 시간 없고 바쁩니다. 바쁘긴 바쁜데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핑계 대는 거에 대표 선수. 그 핑계로 따지면 우리 전부 다 금메달 땄죠. 이미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죠. 나를 이길 핑계맨이 없을 거예요. 그게 결국 시간 관리를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잠을 내가 줄여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틀린 얘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명 뭔가 통하는 게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시간관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에요. 감기 걸린 것처럼. 영적인 질병이 든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를 우리 1월 첫째 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시간 관리를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놨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해놨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전날 장 봐놓고 그 전날 좀 쿡 해놓고 그냥 오븐에 집어넣었다고 빼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관리 제대로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마르다의 실패는 시간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원띵에 실패한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대부분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심지어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순장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뭐 이렇게 집사 노릇도 하고 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그래도 기울이려고 막 하죠. 잘하려고. 뭐 그 안에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이런 것도 다 붙어 있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린 여기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지키면서 삽니까? 그 아름다운 시를 썼던 다윗도 무너지는 마당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난리치던 다윗도 밧세바 범하는 마당에 우리가 뭐라고 큐티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어떻게 대장부처럼 살며 어떻게 굳세고 담대하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멘탈갑이 되죠? 꿈이 야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정의를 외치고 나가 돌아다녀 봐야 세상 안 바뀌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레노베이트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자해가 뭐라고 세상을 다 뜯어고칠 수 있나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사람이, 만왕의 왕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복이어서 그 형통의 축복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덜덜덜 떨다가 용기가 생겨서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티교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한테 정말 고질적인 병에 걸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 못하는 데 실패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제불능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쳐주시고 불순종의 약을 뽑아내시려고 그렇게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야말로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와 세계를 경영하시느라 너무 바쁘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영이겠죠. 한국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까지 해서 이 온 우주와 만물과 세계를 경영하시느라 어떠면 인간적인 퍼스펙티브에서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만을 생각하신다면요,
그 바쁜 만왕의 대신 하나님이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만 한다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어떤 대통령과 어떤 왕이 일개 국민 하나를 신경 쓰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이나 신경 쓰지.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당신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듣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시큐리티를 찾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할 것이라는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건 저는 그걸 이제 주신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자신감. Christ esteem, self esteem이 아니라 Christ esteem.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형통케 하실 거니까 믿고 살아가는 주신감의 사람들.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린 그런 주신감으로 뭉친 멘탈갑이 될 수 있습니다. 굳세고 장부답게 살 수 있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일을 왕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